아멘. 우리 전우자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소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그 미소 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면 우리 교인들 분들 중에 우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의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꿈 타령이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늙어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꿈을 저는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로 봅니다. 돈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와 있지만은 왜 직장 다닙니까?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1등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 건물 사가지고 편안하게 돈 받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2등이 뭔지 아세요? 돈이 좀 없는 애들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규직. 잘릴 위험이 없이 그렇게 평생 연금 탈 때까지 그렇게 직장에서 다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꿈이 좀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 모든 세상이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다 뭐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병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꿈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한국에 갔더니 식당에 가니까 다 죄다 사장님이에요. 이사장님, 박사장님, 김사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또 심지어 웨이트레스 웨이터한테도 사장님이라고 말하면 음식을 더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가 봐요. 다 권력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말단 사원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도 사장 되고 싶고 나도 회장 되고 싶고 나도 권력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명예입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인정의 욕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군 그런 명예 욕구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나를 홀대해 주길 바랍니까?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명예 욕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쾌락입니다. 한국의 방송을 보니까 무슨 방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맛집 방송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음식에 대한 쾌락 그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행이에요.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돈 좀 벌었고 권력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도 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즐기자는 이 말이죠.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의 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꿈의 얘기는 뭐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느 순간만 딱 되면요 사업 딱 정리하고 BMW 빨간색 뚜껑이 열리는 거 그거 사가지고 80번 사우스로 해가지고 뉴욕에서부터 이 플로리다까지 힘차게 그냥 달려가는 게 꿈이래요. 그냥 막 밟아서 경찰이 잡으면 그래 끊어라 가지려면 가져라 그게 자기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그 꿈을 이루었어요. 빨간색 BMW를 사서 그리고 뚜껑이 열고 그리고 이제 80번 그때 도로 가운데 사우스를 타고서는 90번이었던 것 같아요. 90번을 타고 이제 열쇠를 열고 그리고 엑셀레터를 밟기 시작했어요. 딱 밟는 순간에 왼쪽 뱃속에서 갑자기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갖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진단명이 뭔지 아세요? 대장암 말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제 좀 재미 보는 것까지 이제 다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건강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그 4가지의 꿈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가운데 건강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읽을 때에 이 1절의 말씀 제가 오늘 깜빡하고 긴장해서 말씀을 안 읽었네. 세상에
이런 실수를 또 범합니다.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설교하는 가운데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겉으로 제가 안 떨리는 것 같지만 상당히 지금 떨고 있습니다. 자, 방송팀도 떨고 있나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가운데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모든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진 총사령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아울러서 물질은 덧붙여지는 거고요, 명예는 말도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수권을 장악한 것도 정말 대단한 꿈을 이룬 것인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 누굽니까? 아람 왕입니다. 앞에서 뭐래요?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아람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권력과 물질과 그런 모든 명예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나아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뒷부분에 한마디가 덧붙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그런 어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되는 저주의 병인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고 손만 닿아도 옮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병에 걸렸으니 이제 이 꿈은 다 날아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꿈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 누가회라는 의료 캠퍼스에 사역 간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병에 걸리더라고요. 어느 분은 막 남을 치료하다가 심지어 암 전문의 선생님께서 암에 걸리시는 사건도 보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의사고 변호사고 사장이고 회장인들,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고 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모든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 그 병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러한 꿈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희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부터 잡아왔던 한 여집종으로부터, 계집종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많더라,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꿈을 다시 품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꿈을 찾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람은 강대국이었고, 강대국의 조서를 가지고 간다면 이스라엘 왕이 충분히 이 나아만 장군을 병의 치료를 위해서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돈을 가져갔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은 1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6만 드라크마. 이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5만 원씩 하루 품삯을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 한국 돈으로 29억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금 6,000개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금 6,000세겔을 말하는데, 그 한 세겔당 돈이 60일 동안 노동자의 품삯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일해야 이 돈이 벌어졌냐? 986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5만 원씩 계산하니까 177억,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니까 350억.
아까 30억과 350억을 합치니까 약 4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35 밀리언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 가져갔어요? 왕의 서신까지.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잘 되겠지. 그리고 간 뒤에 웬일입니까?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갑자기 자기를 도와야 될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분을 내고 거의 나아만을 죽일 듯이 이렇게 고함을 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고함을 치고 분노를 내는 것입니까? 이때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까? 아닙니까? 못 고치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의 의원들도 다 못 고친 질병을 약소국인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빈미로 해서 우리에게 조공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더 우리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옷을 찢고 분을 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네 병을 어떻게 고치냐? 화를 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나아만의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그 옷을 찢었담을 듣고서는 그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엘리야가 아이고 나만 장군님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10절 나와요? 예. 자, 방송팀 졸문한데요. 자, 시작. 엘리사가 자기가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사자 대신한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서 가갖고 전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서 우리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뭔가 병을 고치면 와가지고 뭐 안수를 하던가 뭐 방언을 하던가 뭐 머리를 뒤 흔들던가 뭐를 좀 안아주던가 뭔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7번 씻으라고 전해라.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기쁜 나쁜 일이 12절에 벌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은 황당했어요. 이때 당시에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 흐름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흙들을 다 침식시키는 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색깔이 흙탕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똥물이란 얘기예요. 지저분한 흙탕물과 같은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그 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특별히 유명한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 두 강은 그때 당시에 황금의 강이라고 불릴 만큼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운 강으로 유명했던 강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강에 가서 씻을 거면 이 강 가서 내가 씻으면 낫지, 굳이 저 진흙빛 같고 더러운 그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을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내서 이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안 했을 겁니까? 기왕역까지 왔는데 한번 씻으시죠. 그 말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진흙탕 같은 전혀 고칠 수 없고 오히려 병군을 입을 수 있는 그 강에서 하나님은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강에서 몇 번 담궜습니까?
7번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 옷을 벗고 7번을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그 창피한 일을, 그 말도 안 되는 상식의 처방을 나아만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는 것은 이 꿈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했던 이 코드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의 나라의 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자 불신자이자 이 원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다라는 게, 하나님의 꿈을 이뤘다라는 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꿈의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왔던 그 계집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신임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그 한 계집종, 포로로 잡혀온 이자를 사용한 걸까?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이라는 더럽고 냄새나고 진흙빛 같은 그 강을 사용하셔서 왜 나아만을 고친 것일까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그런 어떤 다메섹 강에서 훌륭했던 어떤 화려한 그런 의사들의 조언과 그런 어떤 합당한 치료의 가운데 이러한 치료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다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뤘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말씀. 오늘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28절 하나님께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은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쓸모없는 걸 가지고 강한 자들을 폐하려고 하십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약한 자를 쓰신 줄 아십니까? 왜 쓸모없는 자들, 왜 필요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 훌륭한 자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만의 훌륭함이 아닌 엘리사도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드러내지 마라. 오직 나의 능력, 나의 역사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해도 미천해도 천대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뭐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실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은 어땠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날 동안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고통이 오히려 나의 성숙의 재료가 됐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가서를 읽으면요, 양떼가 나오고 백합화가 나오는데 그 백합화는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우리 주님 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오늘 백합화를 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백합화를 꺾는 걸까요? 왜 주님은 내 인생을 꺾는 걸까요? 여러분, 꽃을 누구에게 줘 보셨습니까?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이 꽃 좀 갖다 주셨어요? 아멘이라고 나오신 분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꽃은 뭐 하는 걸까요? 꽃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꽃의 본연의 의무가 뭐예요?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향기를 날려서 뭐 하는 거예요? 나비와 꿀벌들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비와 꿀벌들을 오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수와 수술에 수술을 묻혀서 그 꽃 가운데 뭐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꽃의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꺾으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이 꺾음을 경험하게 하실까? 바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꺾여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꺾여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있어요. 못 믿으시나 보네.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에요. 경상도 포항. 제가 아버지를 지내면서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 그죠? 경상도. 그죠? 들어오자마자 밥 먹었나? 아들은 그만 자자. 이게 세 마디가 경상도잖아요. 그냥 말이 없고 늘 학교는 갔다 왔냐? 뭐 했노? 끝. 그게 끝이에요. 그만 자라. 이게 항상 이러니까 마음 가운데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맞벌이로 일 나가시니까 집을 청소를 안 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들어오셔갖고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먹고 이 개판 5분 전이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살짝 등장하시는 거예요. 전라도 진도 분인데 딱 들어왔고, 아따 지방이 상당히 거시기하구만. 지금 뭐 했냐? 네 하루 종일 뭐 했냐? 그러면 이제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빠서 그랬슈. 이거 뭐 이런 거 갖고 그래요. 모레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삼계도가 항상 그냥 치고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 나는 한나라당으로 갈 것이냐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충청도 사이 껴가지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 맨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쏘듯이 얘기하고 어머니는 능글능글 그냥 아따 시방 막 이래버리고 저는 막 그냥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 경상도 이 똥꼬, 제가 경상도 분들 욕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너무너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그렇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만날 들어오면 술에 취하셔갖고 그냥 막 늘상 불러다가 하는 말, 네 어미 어디 갔냐? 또 네 목사랑 어디 뭐 만나러 갔냐? 그때 가장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던데, 네 엄마 목사랑 사귀냐? 야, 목사도 눈이 있는데 그냥 막 목사 사귀러 갔냐? 만나러 갔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항상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돌아오시죠? 그러면 그냥 어머니랑 밤새 싸우는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그냥 막 새벽 1시, 2시까지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니 뭐라 했노? 아따 시방 환장하겠네. 막 그냥 안시. 그럼 이 충청도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부뚜막에 그냥 불을 쬐고서는 아유 주여 우리 집은 뭔 집인지 모르겠니? 아유 환장하겠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다가 피곤해 지쳐 쓰러지면은 그제서 어머님이 왔고, 형아 이제 집에 가자. 아빠 쓰러졌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잠을 청하고, 그럼 어머니는 그때 또 일어나셔갖고 1시간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가 교회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한 1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15년간 저녁 때마다 술을 드시고 맨날 싸우고 남의 집 가 있고, 어머니는 또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그 15년의 세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화학공장에 다니셨는데 화학공장에 갑자기 나가시다가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갖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할세. 그리고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쓰러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니까 또 뭐예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고서 또 쓰러졌는데 병원 검사니까 아무리 검사하고 뇌를 검사하고 다 검사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제서 그동안 15년 동안 쌓았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머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왔다 교회 가죠. 교회 갑시다. 그리고 교회로 옮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아버지가 의심이 들었는지 교회를 잘 나가다가 그럼 한번 안 나가볼까? 안 나오신 거예요. 그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쓰러졌어요. 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교회 안 나갔다는 계속 쓰러지겠다. 그 강하고 고집셌던 양반이 뭐해지니까, 병으로 꺾여지니까 예수 앞에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도 꺾여진 거예요. 날마다 기도로 꺾여지고 이 남편 때문에 계속 꺾여지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곁을 따라다녔던 저는 덩달아 같이 새벽 기도하는,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 따라간 거예요. 시골의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4시 반이잖아요. 4시 반에 가면 몇 시 일어나겠어요? 3시 반은 일어나야 돼요. 16살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눈 비비면서 가고 아버지 좀 변화시켜달라고 저 술주정, 아이고 욕하면 안 되는데
너무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하듯이 이게 가정이냐 할 만큼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 꺾여짐이 오히려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꺾여짐이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꺾여짐이 오늘날 새벽기도 다 하는 집안으로 만들었고, 그 꺾여짐이 오늘날 장로로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꺾여짐이 은혜인 거예요. 실패가 은혜예요. 무너짐이 은혜예요. 물질이 꺾여지고 명예가 꺾여지고 권력이 꺾여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말씀 가운데 백합화를 꺾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꽃이 꺾여지면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 꺾여짐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꺾여지고 건강도 꺾여지게 되고니까, 그리고 요단강에서 뭐예요? 잠그고 이제 뭐 군수 뭐 총사령관 다 필요 없어. 가가지고 옷 벗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죽어진 거예요. 그 7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지니까, 완전히 꺾여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도다. 여러분, 꺾여짐을 안타까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요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오늘 나눠드린 요절입니다. 여기 없어요. 자, 나눠드릴 요절, 하얀색 종이 찾으셨어요? 네, 쓰레기통에 버린 거 아니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꺾여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끝이, 이 고난의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요,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누가 말하냐면 그건 인정이죠. 소망은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요, 안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앞은 막힐 수 있어요. 앞은 더러울 수 있어요. 앞은 요단강처럼 진흙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 요단강의 진흙빛 같은 그 강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또 한 번 꺾여지고 또 한 번 꺾여지고 또 한 번 꺾여지고 7번의 완전히 꺾여짐을 당하였을 때 비로소 나아만은 이제껏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었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인내를 통하여 꺾어지면 우리는 성숙하여져서 드디어 소망, 하나님을, 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꺾여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보세요. 그 계집종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였죠. 꺾여진 인생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꺾여진 그 계집종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나아만이 꺾여지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왕 앞에 꺾여지고 요단강에서 꺾여지고 엘리사로 꺾여진 나아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꺾여지는 게 뭡니까? 요단강에 꺾어진, 강으로 말하면 이건 꺾여진 강이에요. 강으로서 쓸모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꺾어진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꺾여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좀 못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정말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꺾어짐 속에 담겨진 열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한 주를 살면서 관계 속에서 꺾어지고, 물질 가운데 꺾여지고, 명예가 꺾여지고, 정말 우리의 권력이 꺾여졌을 때에 그 꺾여짐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나아만과 같은 그러한 삶의 경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졌다 하여 자만하지 마시고 잃었다 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꺾여진 인생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 꺾여진 인생을 통하여서 향기를 날리는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꺾여진 인생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꺾여진 인생을 보면 이제 끝났구나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꺾여진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참 많이 꺾여졌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사역지가 없었을 때에 집에서 제가 애를 봤거든요. 애를 보는 가운데에서 참 많이 꺾여졌습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예수인교회에서 오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꺾여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한 18년과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왔는데 여러 목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그럼 전 목사님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분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제가 지금 2주를 설교를 했는데 한 달은 지난 것 같아요. 한 달을 지난 거 진짜로. 근데 여기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꺾여짐이 있었을까?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힘든 소리, 괴로운 소리, 그거를 꺾여짐을 견디지 못하면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오기로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꺾여지고 꺾여지는 가운데 또 서고 이 설 때마다 얼마나 한 주간의 그 양심과 성령의 소리가 괴롭히는지 몰라요. 네가 이러한 소리를 할 자격이 되느냐? 네가 이러한 목회를 할 자격이 되느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네가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되느냐? 그 양심의 소리와 또 준비되는 소리와 이것이 고민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는 다음 주는 또 뭘 해야 되지? 그 압박감과 힘듦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40년간 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꺾여짐 가운데 이것을 버텼을까?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의 성격은 그렇게 존중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참고 견디고 그 꺾여짐을 견뎌내는 그것만큼은 하나님은 이걸 보고 사용하시는구나. 이거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저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인격 좋으신 분들은요, 그 뒤로 무슨 말 할지 몰라요.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전도사, 나 한번 만날 때 됐지? 그게 관두란 소리예요. 황당했어요.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나 한번 만날 때 됐지, 그게 이제 우리 교회 떠나야지, 이 소리 했다라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세상이요, 교회도 무섭고요, 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여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는 자는 그 꺾여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힘든 분들도 많고 괴로운 분들도 많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꿈과 소망의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동안 어땠습니까? 괴로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꺾여졌습니까? 괜찮아요. 그 꺾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